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학생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었겠지만 올해 예배 시간 중에 가장 많이 움직인 날이거든요. 이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저도 이 친구들이 이게 오늘 혹시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할까? 혹시 이 아침에 너무 긴장해서 뭐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할까? 막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좀 씻으려고 이제 샤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너무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내려가 보니까 우리 찬양팀 여학생들이 그 좁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시 반에. 이게 그러실 위인들이 아니신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참 2달 동안 날마다 기도문 함께 나눔하면서 수요일마다 모여서 찬양 연습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이 찬양팀 학생들 말고도 청소년부 학생들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한 150명 정도의 학생들 오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긴장되잖아요. 긴장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교육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께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제가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뭐 편하게 하세요. 어린아이들이랑 어른들까지 계시니까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어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편하게 준비하세요 하는데 그게 되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동행이라는 주제를 우리 아이들도 함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무언가 팀을 이루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편을 삼아서 여러 가지 게임을 했던 것들 기억을 하시나요? 무언가를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들과 같은 팀이 되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이 센 친구들과 같은 팀이 되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이 게임을 다 이긴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게임에서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은요,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약속이 됩니다.
게임을 마칠 때까지 서로를 위해주고 믿고 도우며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만 오면 기분이 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상쾌하게 일어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원주 명성수양관에만 오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합니다. 이 익숙한 습도, 온도, 냄새, 풍경,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답사를 온 끝에 왜 그런 것인지를 알아냈는데, 여기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제가 복무했던 부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기억을 하나? 이게 어쩐지 여기만 오면 기분이 이상하고 좀 마음이 좀 어렵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군 생활을 했었을 때 육군에서 이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탑팀 프로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육군에서 이제 각 주특기별로 부대별로 탑팀을 선발해서 그런 이제 탑팀들이 모여서 육군 탑팀을 이루어서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그 프로그램에서 그 정찰통신 탑팀으로 선발이 돼서 그 게임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게임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은요, 각 부대나 주특기별로 온 육군에서 임무 수행 능력, 체력, 사격, 어떤 주특기 능력, 이런 것들을 점수를 삼아서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는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찰조였기 때문에 이 훈련이 시작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투입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진짜 전쟁 같은 것을 나가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혹시 내가 수색조에 발각이 되면 어떡할까? 적군이랑 조우를 하게 돼서 전투를 벌이거나 그렇게 하게 된다면 나 때문에 혹시 임무를 실패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모의 전투가 나 때문에 패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정찰을 이어가던 중에 앞에 산에 보면 이제 장갑차와 뭐 이런 탱크가 있다는 표식이 있는 그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서 무전을 합니다. 앞에 장갑차와 탱크 제대가 있어서 더 이상 이 정찰이 불가능하다고 알림, 이렇게 무전을 보냈더니 기다려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딱 누워서 준비해온 참치와 밥을 꺼내서 이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뒤에서 꾸꾸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앞에 있는 표적지에 그 산에 빠바바바방 하면서 막 폭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보이지도 않는 거를 그 멀리서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쏠 수 있을까, 정말 감탄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가다가 이번엔 대대급 규모의 병력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정찰을 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한 10분 정도 있으면 헬기가 막 날아와가지고 기관총을 거기를 싹 쓸어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앞에 나가는 것이 참 무서웠는데, 내가 이렇게 최고의 팀과 함께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 모의 전투를 내가 간단하게 이기고도 남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하시며라는 단어는요, 지키신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뜻은요, 우리와 맞서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감사하신 선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담대함을 더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한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해서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담대함을 얻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지하철에서 많은 군중들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많은 쇼핑몰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믿고 도울 때 동행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기꺼이 곁에 있어주는 관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관계가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편이 되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은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우리 곁에서 든든히 지키고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와 여러 가지 악재로부터 지켜주셨고요,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두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역경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요, 이 완전한 승리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그 애굽 군대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시고, 그리고 그 가르셨던 홍해를 통해서 그 애굽 군대를 다 휩쓸어 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승리의 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완전한 승리를 갖게 되는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하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이든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요, 환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늘 턱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 턱걸이 인생이 무엇이냐면요, 겨우겨우 성적을 맞추어서 시험 한번 넘기고, 겨우겨우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신과 공부를 맞춰서 턱걸이로 성적을 맞춰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겨우겨우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영어 어학 공부 같은 것들을 해서 취업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에 매달리며 살아가게 되는 공고한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서 좋다 여기는 것들에 목매달면서 턱걸이로 매달리며 살아가게 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턱걸이로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오늘도 넘어지고요,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릎 꿇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중요한 지령을 주셨는데 절대 15분을 넘기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청홍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교역자들 간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농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교역자들이 늘 농구를 합니다. 사실 저는 그 화면에 보시면 농구에 적합한 체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력도 조금 어렵고 살도 좀 쪄서 농구를 하는 일이 꽤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농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규칙과 룰도 잘 모르곤 했습니다. 이제 대댄지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팀을 나누게 되는데, 이 팀을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잘 아시겠죠? 이제 이때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같은 편이 되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은 좀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오늘은 이기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공을 잡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고 이 몸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마치 핸들이 고장난 트럭처럼 저를 향해서 뛰어옵니다. 여러분, 조용신 목사님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이렇게 막 저를 향해서 뛰어올 때 제가 이제 눈을 감고 담임 목사님께 패스를 하면요, 그때부터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비교적 수월하게 골대 앞까지 가셔서, 아니야, 물론 목사님의 탁월하신 슛으로 득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 NBA 프로농구를 보면요, 뛰어난 선수들이 1년 한 시즌에 한 800골 정도를 넣는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작년에만 1200골을 넣으셨습니다. 1200골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목사님과 같은 편이 되면 내가 이기고도 남겠구나, 이기고도 남는 게임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어렵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을 입으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연약해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해서, 삶의 아픔으로 인해서
멍들고 힘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곁에 계신 주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주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나를 위해 주시는,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청운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평생토록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악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앞에서 겨우겨우 턱걸이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